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재물도 많고 이미 관직도 얻어 출세한 한 젊은이가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젊은이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특한 사람이고 귀한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계명들 지켜라. 그러자 이 친구가 계명이 무엇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참으로 중심을 보던 이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만만하게 묻는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담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자신 있게 또 대답하죠. 제가 그 모든 것 다 지켰는데요. 그럼 됐죠? 부족한 거 뭐 있을까요? 빨리 자기 자신을 칭찬해달라, 인정해주고 영생을 선언해달라, 그런 요구였죠. 어쩌면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만큼 했고요, 살인 안 했고요, 도둑질 안 했고요, 간음 안 했고요, 거짓말 그래도 그건 조금 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안 하고요, 이만큼 하면은 인정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날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1부터 9계명의 온전함, 그 완결하면서 그 모든 뿌리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부터 9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10계명까지, 제10계명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이 살인 한 번도 안 했고요, 또 음욕을 품는 간음 없었고요, 또 탐내지 않는 마음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10번째 계명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탐내지 말라는 딱 부러지는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탐욕이 마치 덕인 양 꾸며댔을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내 삶을 파멸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 이런 말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외형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완벽히 지킨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고발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물리치라는 탐심이 뭘까요? 사람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는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은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목마름의 욕구가 생기잖아요. 물을 마시면은 채워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식욕이 생겨서 또 밥을 먹고 그걸 채우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욕구를 가진다는 건 건강한 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이나 또는 소유욕이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필요가 채워졌는데도 더 원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필요에 대해서 쌓아놔야 된다는 그런 태도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크게 벗어난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자기의 꿈을 크게 갖고 잘 그 꿈을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이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탐심이 뭐냐?
탐심은 타락한 욕망이에요. 탈선된 욕구예요. 따라해요. 탐심은 타락한 욕망입니다. 탈선된 욕구입니다. 우리가 제 원어의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마르티아, 화살을 활로 싹 쐈는데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탈선되는 것, 그 빗나간 것, 이것이 죄의 정의인 것처럼 바로 이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 또 욕망이 탈선되고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 말씀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걸 잘 증명해 주는데요, 산동수용소 한번 꼭 권하고 싶어요. 도서관에도 갖다 놓으라고 했거든요. 궁금한 한번 빌려보면 돼요. 이 저자는 미국의 신학자인 랭던 길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대학에서 영어를 좀 가르쳤어요. 그때 중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땅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 서양에서 그런 일 하던 교수, 사업가, 선교사, 이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이 산동수용소예요. 전쟁 포로와 같이 더 열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사회적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이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그 열악한 그런 수거시설, 또 갇혀 지내야 되고 뭐 자기가 가졌던 직업, 신분 다 필요 없고 육체노동을 함께하며 살았던 그런 시기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었고, 인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잘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책인데요, 이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먹는 문제, 부족했던 거죠, 식량이. 특별히 뒤에 갈수록 그렇게 심해졌는데 이 추운 1월에 놀랍게도 1550꾸러미가 되는 엄청난 음식이 딱 배달돼서 산처럼 쌓이게 된 거예요. 그 한 꾸러미가 약 3개월치 그 요새 몇 년 동안 맛보지 못한 그 통조림, 막 이런 엄청난 거였던 거예요. 그때 수용 인원 인구가 1450명이었고 꾸러미는 1500개였고 그 미국 적십자가 보낸 건데 미국인은 200명이었어요. 200명. 그래서 일본 관리가 어떻게 그걸 나눴냐면은 이 몽땅 하나씩 가져면 1450개고 10개가 남으니까 200명인 미국인에게 미국 접시자가 보냈으니까 반 개씩 더 주기로 한다. 사람들 환호성을 치면서 와, 내일이면 그걸 받겠구나 해가지고 기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줄 서서 그거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경비병 하나가 딱 오더니 공고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미국인 측이 제기한 항의로 인해 물품 배급은 공고된 오늘 날짜에 할 수 없음을 밝힌다. 알고 봤더니 미국인 7명이 찾아와서 이거 미국 접십자에서 미국인들을 위해서 보낸 거니까 우리에게 7개 반씩 나눠주고 다른 사람 하나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동안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심지어 종교라든지 직업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그래도 같은 형편에 서로 도우며 살았던 이 공동체가 와르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자, 미국 놈들 욕심꾸러기, 저거 뭐 너네들이 너네 것도 아닌데 왜 욕심 부느냐, 서로 밥 먹고 싸움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자는 물질적 발전이 모든 불행을 제거한다라는 서양 철학의 허무함이 가장 잘 드러났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을 소유하는데 질리는 법이 없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불충분해 보이고 끝없는 욕구, 탐심을 풀었으면 조금만 더거든요. 여러 날이 지나고 그 쌓여있는 산더미 같은 물건 보면서 더 배고픔을 느끼고 백가죽이 등에 그냥 붙었을 때 공고가 하나 다시 붙었어요. 모든 수감자에게 구호품 한 꾸러미씩을 배급한다. 이전에 미국인들에게 주기로 했던 나머지 100개의 꾸러미는 다이런 수용소로 보낸다. 일본 본부 도쿄까지 그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서 그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결국 반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인들 그것까지 잃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탐심에 대한 종류가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음욕이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두 번째가 권력과 명예욕이에요. 남종과 여종 탐내어서 더 많은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는 그런 명예, 권력 갖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 갖고 싶은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소유욕이에요.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그런 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날로 치면 낙이가 자동차 같은 거니까 너무 그냥 자동차에 대한 욕심으로 지나치게 하지 마라. 건물주나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것에 너무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끝없는 욕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요약적으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동양의 최고의 선생님인 공자 스승께서도 이런 말 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음욕을 조심하고 나이가 들면서는 재물에 대한 재물욕을 좀, 소유욕을, 물욕을 조심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욕을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탐내지 말라, 탐심을 물리쳐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탐심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최고로 사치했던 사람의 대표 명사가 프랑스의 루이 14세예요. 324명의 시중을 들게 했고 그가 한 끼 식사에 80마리가 되는 짐승을 잡기도 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중국의 서태후예요. 120명의 요리사로 최소 99첩 반상을 매일 올리게 했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이성에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물질,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 그러나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평안을 누렸을까요?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그가 얼마나 물질이 풍부했던지 백성들까지도 타고 넘쳤어요. 은덩어리는 돌덩어리처럼 흔했다고. 그가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 소유욕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은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은요, 세상 것 다 주어도 채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채워져야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구한 인생 사는 여인, 물을 찾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라에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물은 아무리 주어도 바닷물과 같이 계속해서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고요, 오히려 파괴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 사람이 의형제를 피로 맺었어요. 도둑놈들이었는데요. 우리 끝까지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그리고 한탕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좀 이제 선한 사람으로 좀 탈바꿈해 살자. 그 당시 최고의 부잣집을 털어서 정말 평생 먹고 살 거를 마련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축배들기 위해서 한 사람 술 사러 보내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둘이서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야, 저 내려간 놈 저거 없애버리고 우리 그럼 더 많은 거 차지할 거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술구 받아가 온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돌로 치고 막 그래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머지 하나가 또 칼을 몰래 끼더니 또 다른 친구 하나를 죽였어요. 혼자 남은 친구,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구나 하고 축배로 그 술을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요? 맞아요. 그 속에 이미 독약이 다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멸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돈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자기도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식도 남의 자식이 더 잘나 보이고, 배우자도 남의 배우자가 더 근사해 보이고, 남의 행복이 더 커 보이고, 남이 가진 것 더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 사망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남의 것을 더 뺏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남의 아내 예뻐 보이니 그렇게 넘어지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파멸에 이르고.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파괴의 역사를 만들고 우상숭배로 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식욕이 지나친 거라든지, 또는 성욕이라든지 소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즉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원죄를 그대로 뿌리 받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싶은 것이 그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소유욕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도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탐욕으로 생긴 이 만몬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걸 봤는데요. 세계 최고의 금융 그런 센터가, 금융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잖아요. 그 맨하탄의 웰 스트리트잖아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뭐냐면 황소상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저 뿔처럼 주가가 맨날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고 힘있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저기 사람들이 원래 바글바글해요. 뭐 만지려고 그럴까요? 뿔을 만지려고. 조금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러면 이 탐심을 도대체 우리가, 우상숭배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또 생수를 은혜하시고. 근데 그 메추라기에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데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더 나가서 마늘과 부추도 좀 필요하다고. 그 원인이 뭐예요? 정욕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은 필요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 쓰러진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항원에 다윗은 그래서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많은 여인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고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전부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안다면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을 이기는 거는요,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보다 영적 신학적 문제인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뢰, 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탐욕으로 채운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들에 핀 들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전에 몸이 편찮으신 권사님 신방했는데, 참 신방하다 보면 제가 은혜도 받고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 신앙생활 더 순결하게 잘하시는 모습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도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귀한 믿음의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이제 나누고 제가 시편 48편 14절 이 말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제 경험, 저도 좀 인생에 좀 낙담되고 막 앞뒤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 앞에 투정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됐고, 권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지금까지 잘했듯이 일어나세요. 근데 설교하는데 자꾸 웃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 권사님 자꾸 왜 헷갈리게 웃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 오늘 시편 68편 쪽을 읽어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48편을 읽게 됐다고. 근데 읽으면서 그동안 수십 번 읽었는데도 이 마지막 말씀,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와서 행복하게, 여기 보세요, 밑줄 이렇게 더 진하게 잘 그려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무 힘이 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그 권사님과 제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담대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도 담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 탐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어딘가를 향하게 돼 있어요. 이걸 철학적 용어로 그냥 단순하게 지향성이라고 해요. 지향성.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이 땅의 것만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유산 분배를 부탁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 비유의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해 농사 상황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창고가 부족해요. 야, 창고를 더 크게 몇 개 져라. 예측대로 딱 맞아떨어지니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어제 새벽에 뭐라고 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거룩한 욕심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어떤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인생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더 닮고 싶은 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자마자 천국 백성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냥 뿅뿅뿅 하고 다 데리고 가면은 죄 더 안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라, 조금 더 주님 사랑해서 주님 닮고 그리스도의 편지되고 향기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조금 더 닮아서 주님 향기되고 편지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욕심이에요, 이 욕심. 또한 주님을 그래서 결국 만났을 때,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치고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드리며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 탐심을 버리는, 자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변화되기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마음 가집시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그가 직원들도 가혹하게 하고 온갖 수단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랐죠.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만족합니까? 그러자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요. 이 조금만 더가 탐심의 정의라니까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중년에 죽을 위기에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언제 이렇게 죽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자. 그래서 그가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100만 평이 넘는 미국의 대학 12개를 세웠고, 교회는요 무려 4,928개를 세웠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은 록펠러 재단 지금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행복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